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재덕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실 때에 저희 모두를 그 계획 속에 넣어주시고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계획하신 작정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수동드는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하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종들을 세워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여러 가지 시련도 주셨지만 그 시련을 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매 순간 주심으로 어느덧 저희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안수위원 목사님들에게 먼저 이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속에서 오늘 작정하신 대로 김배환 강도사님, 김현우 강사님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세우는 거룩한 안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두 사람이 과거에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보람을 누리며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해왔지만 오늘을 계기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들에게 임함으로 더 신령한 일,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도록 오늘 안수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신령한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사오니 비록 저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들을 지금까지 잘 해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단히 다름질을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충성하는 참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를 하다 보면 게을러질 때도 있고 나태해지기가 쉬운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신령한 꼴을 본인이 잘 먹고 본인이 먼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 밥으로 잘 지어서 새로운 꼴로 먹임으로
본인이 먼저 건강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도 새 꼴을 먹음으로 신앙적으로 진보하며 발전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한 함께 동역하는 아내들, 사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섬기는 아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고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잘 협력하며 순종해서 가정이 먼저 복을 받아서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종들이 엄마와 아빠가 수고할 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며 지혜와 명철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는 참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만 증거하고 그는 소리로 사라졌습니다. 주님만 잘 증거하는 이런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총회장 목사님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암수받는 두 분이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시옵고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도 이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입니다. 그 순서 오른편에 순서 오른편에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노라. 아멘. 총회장님이시고 성탄 북부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용주 목사님, 사명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종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그 복음이 진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날까지 교회와 교단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목사 안수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시 한번 사명감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마지막 이 시대를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이런 일을 해나가십니다. 나라도 지도자가 다뤄서야 나라가 평안하고 발전할 수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시대마다 일꾼을 세워서 오늘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야말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특별히 주의 종의 일을 걸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진정한 소명이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는가, 다시 한번 사명감을 고취시키면서 이제는 내가 어떤 앞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였지만 앞으로의 삶은 더 귀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지난날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박해자여 폭행자여 핍박자였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인생했지만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앞으로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 3년 사역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의 종들을 불러놓고 고별을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감을 고취시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전에 오늘 22절에서 보라 내가 이제는 나의 성령에 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명받은 주의 종들은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다. 이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철저하게 나는 종이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고 내 삶에는 고난이 있는 안 가고 내 삶에 어떤 많은 이런 그저 대접을 잘 가고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말하기 어렵고 종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거기에 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 물론 전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의 사명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명. 또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름 모셔서 이런 귀한 사회를 감당해 나가다. 오늘날 종종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항상 좋은 길로만 갈 줄 생각을 해요. 제가 결혼주를 하면서 어느 청년이 그래요. 꽃다발을 주면서 나는 당신을 평생 꽃길만 걷게 주겠다. 내가 속으로 살아봐라. 인간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도요, 이런 사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날씨가 비가 오는 날이 있고 해 뜨는 날이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온 첫째 조건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이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 십자가. 그런데 사명자는 환난이나 결박이나 어떤 생명의 길을 만난다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일을 만났다할지라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또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야말로 여러분 고린도 11장을 보시면 바울의 고생 목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고 주의 종이 읽어갈 것인가 결정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야말로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절의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중요한 말씀은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두 분 인직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총회나 교회에서 목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인직자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 그런 중요한 그 말씀은 나의 달려갈 길과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미래 삶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한결같이 아까 우리 박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땐 아이고 내가 목사가 그냥 됐다 그냥 안 할걸 그때가 좋았다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나에게 주님이 귀한 사명을 어느 사람이 어느 누가 나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다가 가다가 타락한 사람, 변질된 사람,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개인의 삶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유종의 미를 거두었던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귀하지만 특별히 목회자들 목사로 부름받아서 목사로 인정을 해서 오늘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래 이제 그만 수고했으니 오너라 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우리 동역자나 선배나 후배나 가다가 변질된 사람, 타락한 사람, 세상으로 나간 사람, 목사하다가 세상에 돈 벌러 가는 사람 얼마나 객기로운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하기를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위대한 고백이면서도 우리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끝없는 영적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다름박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는 사역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이게 사역자에 가는 길입니다.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과 주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직분, 성전한 직분,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것은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이라는 명예나 감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싫어하는데 교회 장로도 감투가 아니에요. 집사도 감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종들라고 하나님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다 명예 영광을 참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교단 앞으로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는데요. 타격들 보면 그저 감투 싸움하면서 성가며 돈도 뿌리고요. 다 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나를 집사로 세웠는가? 왜 나를 장로로 세웠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는가?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두 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노마드 14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는 것도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병으로 죽은 사람,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최고의 복된 죽음은 사명을 위해 살다가 순교 제물된 것이 최고로 복 있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까지 싸울 필요 없이 죽으면 안 끝나요. 돈 많이 벌어도 무슨 소용이 있고 재산이 많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 곧 딱 끝나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받습니다. 너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너는 너를 위해서 목사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목회를 했느냐? 죄송한 말 같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거의 자기를 위해서 목사된 사람 많아요. 자기 입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무엇이나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어요?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구나. 피로 가지고 사서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기름 부어 종으로 세워서 너는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이 창조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미움을 선물로 주어서 태어나기 전에 딱 구별해서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서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말씀하기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 여처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명자를 세우셨느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종들을 세우신 것은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필요하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종들을 세우신 것도 은혜의 복음, 우리가 다 값없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너무나 부족하게 연약한 우리들에겐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 은혜와 복이에요. 원래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야 세상에 출세해야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최고의 성공자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예요. 부름받아서의 주의 종들은 본질에 충실하고 왜 하필 교사를 세우고 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고 왜 군대를 청년들을 보내보내고 군인은 군인으로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자기의 본질에 충실하다. 오늘 하나님이 종들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부활을 성찬하기 전에 하신 유언의 설교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한 것처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큰 명령은 복음 전하라는 명령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고 귀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죽을 사람이 병든 사람을 의사가 고쳐줘 보세요. 이야, 그 병원 참 유명한 병원이다. 세상에서 뉴스에 나오고 얼마나 매스컴들이 막 시간마다 막 떠들어대요. 그러나 그래도 죽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병을 고쳤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를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한다고 하면은 피차간에 이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시고 종들을 세워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우리끼리만 먹고 사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큰 분야의 전략을 해서 선교의 사명,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를 충성해 나가면 교회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고, 오늘 살면자로 부름받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기여하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교회가 큰 교회는 한 영혼이 귀한지 몰라요. 개척교회를 하면서요, 우리 집사람 한 명 원천하고 예배드리는 예배가 안 되는지 맨날 쳐다보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새벽에도 혼자 앉은 설교하는 설교할 맛이 안 나요. 그러다가요, 누가 문을 딱 연 소리 들리면 기쁠 수 없어요. 또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는구나. 한 영혼의 소중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고 아주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무엇같이 빛나리라 했어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심판대가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공심판대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회를 잘 감당했는가 못했는가 중요하게 사심판대가 설 건데,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세상은 떠난달지라도 천국 가서 천년 만년 어부분 관련 이런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역이 오늘날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코로나의 기적을 통해서 교회적으로도 수천 개가 교회 문을 닫고, 여러분이 출장을 한 곳이 주일학교 어떤가, 중고등부 어떤가, 오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많고, 이런 혼란한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 전체가 다 사명을 살아야 되겠지만, 특히 오늘 두 번 안수받은 모신 두 분 강의사님은 그래, 내가 교회를 살리는 일을 기하에 쓰임받자, 나에게 어떤 부서를 맡기셨든지 그걸 살려야 돼. 하나님 앞에 최선을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애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금생활의 시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여기에 결단을 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고 따라합시다. 주께서 맡긴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오늘 두 분은 마음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웠다고 하면 내 삶과 생활 속에서 나는 생명 맞춰 하나님 충성합니다. 목회자요,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생각할 것은 여러분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이 사회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 봉사할 일 있으면 뛰어오고 신방할 일 있으면 아무 집안일이 바빠도 내가 신방에서 가서 기도해주고, 이 얼마나 참 귀하니. 오늘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희생을 하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다 믿으십니까? 오늘 교회 다니도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성경 다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생활을 해야지.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시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하는 날이었어요. 두 사람만 고백을 없이 몇 배예요. 그럼 믿어요? 그럼 믿어야 돼요. 여기서는 아멘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은 절대로 인생은 손이 나지 않도록 현실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제한 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되게 매진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절대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하는 소에 뭘 심지 말라 그랬어요. 응? 마음을 심지 말라. 그런 반대로 말하면 일하지 않는 소는 뭐 할까요?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길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가 일 부지런하면 주인이 먹을 것도 엄청 갖다 줘요. 똥도 치워지고 잠자리도 평안하게 해주고 추우면은 가만히 그게 집에가지고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소가 그거 원하진 않아요. 나 좀 씌워주세요. 나 잠자리 놨고 말 안 해도 주인이 딱 보는 순간에 오늘 그래 챙기지라고 부르막 끓고 얼마나 소가 많이 있으니까 주인이 최고의 서비스로 소를 갖다가 아주 잘 먹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녀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도 택배나 받고 그러나 핍박도 겸하여 봐요. 육신에 속한 사람 핍박을 하고 이런 사람은 확실하게 영생을 받은 증거예요. 아무나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종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세상과 내려가면은 뭘 먹고 살까? 어떻게 경제권을 해결할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아까 사도신경 하셨죠? 첫 서두가 뭐라고 사도신경 하셨어요? 응? 전능하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모든 삶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체크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안수받은 두 분은 머리로 경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무너져간 교회를 쓰러져간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면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필요하면 더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씀은 책임감 강하고 신실한 죄송한 말 같지만 오늘 세상은 신실한 종들이 더 적은 시대고 신실한 하나님의 섬긴 사람이 적은 시대지만 이 말씀하면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 두 분을 목사 안수 세우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아니하시도록 내가 사람 잘 세웠다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흐뭇해 하시도록 만약에 잘못 세우면 내가 잘못 세워서 당신이 세우려고 후회한다. 이런 편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오늘 두 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을 다해서 맡은 일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그래 계시록 2장 10절에 가서는 충성하게 어떻게 충성하라 했어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충성하라 했어요? 충성하라 죽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안한 걸 좋아합니다. 새벽기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희생하는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영의 사람, 이런 사명을 받은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은 내가 충성하다가 내 한 몸 바쳐서 내가 죽으리라. 이런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들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에 충성되게 기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대마다 일본이 필요한 때에 2번을 신학교를 졸업하게 하시고 강도 시험을 합격하게 하시고 그동안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종으로 목사로 안수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일 많은 세상에 특별한 사명자로 세우사오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이하는 세상 것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나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종, 하나님 안에 합한 종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게 드림으로 금성관의 죄에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우리 명륜교회를 통해서 교단과 또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아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안수 받으시는 분들 서약이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 자리에 서 주시죠. 총회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약을 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신앙과 공부에 대해 정황무원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 본 장로 신도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교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의 교훈한 도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용하느냐.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냐. 주 안에서 같은 직원 및 형제들과 동심협력하기로 서약하느냐. 목사의 성격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포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하느냐.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하느냐. 신자여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 원문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책무를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모를 세우기로 승낙하느냐. 자, 마지막에는 손을 드세요. 교회 앞에 경건한 모모를 세우기로 승낙하느냐. 손 들이세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안수를 위해서 이 강단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단이 정리됐네요. 안수위원들께서는 정리가 된 다음에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안수 받으실 두 분 올라오시고 위원들께서도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총회장님께서 안수 기도를 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많은 세상에 일꾼이 필요해서 하나님 생명 가운데 한 번에 두 번을 안수해서 목사로 세우도록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부름받아 주의 종이었사오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꼭 드는 종들이 되어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실한 믿음을 도와서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혼란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나 찾아가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격도 훌륭한 인격, 우리 주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기감이 되고 주의 모든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는 신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 맡기든지 하나님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이들을 목사로 잘 세웠다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후에도 함께 하셔서 상원과 모든 자녀들이 또 주의 종을 잘 받들어 내주와 동역자의 협력자의 내주자로서의 삶을 분단히 나가므로 이들의 충성이 나갈 때 가정의 경제적으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셔서 주의 일하는 데 조금 더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또 하나님 종들로 세우사오니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겨서 교회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전도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일을 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이 그냥 환경이 변한날지라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사명을 안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을 안수해 싸우니 하나님이 각지에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제자리에 해주세요.
총회장님께서 공포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대현 기념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대현 김효로 목사는 대한민국에 계신 칠 목사가 되는 것을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참 축복받은 것이다. 축복받은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에서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축복의 그런 직분이지만은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 축복받은 그런 직분이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외에도 양무리들을 잘 이렇게 치고 먹이고, 이게 너무나 생각해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무슨 직업보다도 그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가장 축복된, 그렇다고 목사, 장로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은사예요. 은사인데 목사의 직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복이다. 그 다음에 12절에는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게 되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에게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그냥 목사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는 말씀대로 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기름 부어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할 때에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 암행어사가 있습니다. 암행어사에게 임금님이 마패를 줍니다. 말이 3개 그려 있는 거, 5개 그려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또를 이렇게 심판할 때에 그 역졸들을 이제 동원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졸들을 모아다가 사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같이 암행어사에게 마패를 들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여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분에게 여기는 말씀대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는 긍휼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전에는 비방되어 박해되어 포획되었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자, 목사 일을 하긴 하는데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너무나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미련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연약하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는 거예요. 긍휼로.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충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안 찰 거예요. 교인들의 눈에도 안 차는데 하나님의 눈에 차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 직분을 감당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을 이것을 직은이라고 했습니다. 직은. 두 분에게 오늘 목사하는 수를 이제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여기에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은, 은혜를 주시어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이 맡은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 또 능하게 해주신 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경 총회장님이시고 본 명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성남 목사님 권면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부터 목사가 되신 우리 김배환 목사님, 또 김현우 목사님 축하합니다. 축하 먼저 해놓고 좀 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로마서 1절만 펴세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거 택정함을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선택해서 구별해 놨다. 이거는 다른 일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해 놨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말씀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또 옷을 지키면서 동참한 사람. 다메섹 도상에 갈 때도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요,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는 약 한 250km. 그는 그 2000년 전에 뭐 길이 직선으로는 않아요. 산을 넘고 길이 꼬불꼬불한 그 길을 가려면 300km라고 했어요. 약 300km.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걸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30km 내지 40km를 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려면 6일에서 8일 걸린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 넘기려고 가다가 정오쯤 돼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비치고 그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들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사도 12사람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가론 유다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목사로 안수를 받는 것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가르쳐라.
가르치라.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두 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아니면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원해서 그래도 그냥 목사가 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목사가 됐는지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정말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목사가 되고 목사 노릇을 하는 목사가 많을까? 우리 두 분은 먼저 생각해요.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은 여기 성경의 2000년 전의 종은요, 그건 인간으로 취급을 안 받는 시대예요. 주인이 할 수도 있고 일 잘못하면 뭐 때릴 수도 있고, 지금은 돈 받는 직장에서도 상사가 때리면 그건 뭐 아마 감옥에 갈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나는 종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총회장님 그 설교도 있지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종이에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압니다. 이 세상에 귀한 지식, 기술 가진 사람 많아요. 인간의 기술로 우리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육신에 관한 일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육신이 아무리 편리하게 살고 잘 먹고 살고 큰 집에서 살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렸다고 해도 그럼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 복음은요, 우리 영혼을 살렸어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게 하는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이걸 깨달아야,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 목회를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자기도 기쁘지 않은데 교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목사가 너무 기뻐서 기쁨이 충만해도 교인 가운데는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중생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목사 자신은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런 목회를 해야 돼. 그런 사람은 복음을 믿는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나 교역자 수양일 때나 교인은 가족보다 사실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쉽지 않죠. 팔이 안으로 걷는다고 어떻게 가족보다 교인을 더 사랑하는가? 가족은 혈육이에요. 혈육.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받은, 영생을 같이 받은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성도들, 그 사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 힘들어서 못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 자체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합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의. 복음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마음이 기쁘고 욕을 먹어도 기쁘고.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제가 옛날에 우리 신대원 입학 면접을 할 때는 꼭 물어봤어요. 신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연봉 1억 이상 준다고 하는 직장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계속 공부하겠나? 거기 가겠나? 그러면 요령으로 안 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때 가봐서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충성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죠. 사실 바울은요, 교회에서 사례금 받고 목회한 게 아니라 친히
장막을 지어가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전혀 도움 안 받은 건 아니지만은 자원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도와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하고, 그래도 좋은 때보다 핍박받을 때가 더 많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다른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은 큰 태장으로 3번 맞았다. 3번이나 파선을 해서 일주일 안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에서 위험, 광야에서 위험, 바다에서 위험, 거짓 형제에게서 또 위험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수고하며 애썼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바울의 일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죄 없이 감옥에도 그 빌립보 그 안디옥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또 감옥에 있었어요. 풀려났다가 또 감옥에 잡혀서 추후 67년, 바울의 나이는 약 63, 4세 순교받았다.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에 도달은 못할지라도 그런 목사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감옥에 갇혀도 너무 기뻐서 바울이 찬송하죠. 바울이 참으로 우리 목사들이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주를 본받았으니까 나를 보고 주를 본받고,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도 말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교인들 앞에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나도 뭐 은퇴를 해서 지금 11년째입니다. 11년째. 내가 화요일마다 저 용인에서 전철 3번 바꿔 타고 우리 신학원에 와서 강의를 해요. 내가 돈이 아쉬워서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아직 건강한데 밥만 먹고 누운다고 하면 목사가 이게 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자원이 되죠. 그래도 지내놓고 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 그래도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무쪼록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김배환 목사님은 부모님들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잘하신 분들. 우리 김현우 목사님은 여기 우리 명령교회 부목사님. 내 자식 같고 정말로 사랑해서 권면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으니 선택해서 구별해 봤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그것부터 확인하라.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스스로 목사가 되었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확신을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참으로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참으로 귀한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 좀 앞으로 나오셔서 받으시면 더 좋겠네요. 누가 더 많이 받으시게 되나? 우리 박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이 김현우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아빠. 네, 우선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차마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오늘 안수하여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시간 바쁘신 중에도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축하해주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또 교단 내 우리 동역자들과 또 각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 친지 여러분들께 저희 집사람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여러 순서를 맡아서 해주신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안수위원으로 또 설교로, 기도로, 축사와 권면으로 이렇게 해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총회장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를 처음 우리 교단에서 교역자로 청빙해 주신 분도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셨고, 또 제 결혼식 주례도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셨고, 또 우리 첫 아이 태어났을 때도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의 중요한 교육점에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과 또 권면과 축사대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염치 없지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 안수식을 위해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명륜교회 모든 동역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안수식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돌아가시는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받고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저희 두 사람 아까 이렇게 식사하는데 현영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당신 목회 말년이시라고.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병 딱지 떼고 이등병으로 갓 진급해서 목회 길을 걸어가는데 처음 초심 잃지 않고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더욱더 저희가 맡은 교회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모든 곳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더욱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등병은 아닌 것 같고 임관을 하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배환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심으로 오늘 목사 예배 마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